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되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어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행복했는데요. 제가 감사하고 행복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주일이 아니죠. 다른 날인지. 퇴근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른 아침에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른 아침만이 아니라 저녁에 제가 퇴근하면서 이제 보니까 피곤할 텐데 퇴근한 후에 교회에 들러서 자기에게 필요한 일들을, 교회를 둘러보고 필요한 일들을 하고 가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또 생각했어요. 야, 피곤할 텐데 또 바쁠 텐데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다시 한번 쭉 둘러보니까 4층 중보기도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이 든든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내용이 있으면 열심히 적어서 그 뒤에 로비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팀이 그렇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녁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낮에 시간 되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고 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생각하니까 제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참 행복합니다. 제 이런 행복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행복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는데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느라 지금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요즘 스승의 날이어도 선생님들께 뭐 선물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엄격해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를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며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에서 브이로그로 촬영한 영상이 있었어요. 교실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스승의 날이라는 제목인데, 그걸 짧게 편집해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것을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천안중학교의 2년차 도덕을 가르치는 김민서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어릴 적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바라던 꿈을 이루게 되었죠. 2년차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2년차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그 스텝진에서 그 선생님을 가르쳤던 고등학교 선생님을 깜짝 등장시켜서 그 선생님께 감동과 힘을 주는 그런 선물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그렇게 깜짝 선물은 아닐지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며 가르치며 애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선생님들이 보이면 수고한다고 그렇게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룻과 나오미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보아스를 중심으로 보아스에게 배우는 점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보아스는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를 굳건하게 세우시는데요. 그 세우시는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지금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아스가 룻의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딸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근데 룻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인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연배가 비슷하다고 하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에 대한 친근함의 표시로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아스도 그러한 친근함의 표시로 룻을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에는 보아스가 룻을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방인이다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인정하며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내 딸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비유해 보면 룻을 계약 직원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계약직과 정직원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이삭 줍기를 한다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다른 밭을 전전하면서 내가 이삭 줍기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서 누군가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아쉬운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오늘 이삭 줍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듣고 그래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하면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이고, 안 된다 라고 하면 내가 주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룻의 상황을 보아스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편안하게 마음껏 이삭을 주어라 라는 거예요. 이처럼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면서 비참하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이 참으로 훌륭한 모습이고 그 마음이 참 선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룻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하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베푸는 이 행위를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우리가 보아스에게 배울 첫 번째 모습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깊이 사랑하다 혹은 불쌍하게 여기다, 자비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성적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렇게 어머니가 그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방 여인인 룻을 바라보았고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경쟁이나 시기심이 아니라 혹은 단점이나 흠을 찾아내는 시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얼만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아스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의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보아스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에게 배우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룻,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스에게 배울 점입니다. 보아스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2장 4절에도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럼 보아스가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아스보다 아랫사람이죠. 그렇죠? 보아스는 주인이고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의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그 입에, 자신의 입에 복을 빌어주는 말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에요. 서두에 교사들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지키는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교단에서도 청년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찌감치 1983년 제68회 총회에서 청년 주일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청년들에게 관심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청년 주일을 만든 뒤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갈수록 청년 세대는 약해지고 있죠. 지난 109회 우리 교단 총회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교인 중에 20대는 9%, 30대까지는 19%에 불과하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4년에 16만 명에 이르던 청년 대학부가 2022년도에는 11만 명으로 30% 가까이 감소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의 전국 연합회 회장이 지난 5월 17일자 기독공보에 청년들을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부탁의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생명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진심이 담긴 사랑의 표현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사랑과 응원,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1%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생각하시고 사랑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의 글을 올렸어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이 담긴 사랑과 응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시기는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불안해하곤 합니다. 어떨 때는 어른인 것 같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아직은 어른이 아닌 것 같아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런 청년들을 향하여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일을 할 때 무조건 청년들이 해야 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청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축복해주며 격려하는 것이죠.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민수기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네, 저를 보시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 모르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대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보아스에 속한 일꾼들이에요.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은 그냥 와서 내가 이삭 줍기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점심 식사 시간에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룻은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냥 한쪽 편에 서가지고 그냥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4절을 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참, 보아스는 참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룻이 한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룻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그냥 보아스를 불러서 룻 이리 와, 와서 떡 좀 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탁의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겠죠. 젓가락도 낯설 것이고 반찬들은 있고 밥과 국도 있는데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좀 난감해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사람이고.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서 일꾼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룻에게는 낯선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네 떡을 떼어서 초에 찍어서 먹으면 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아스에게 배울 세 번째 자세입니다. 보아스는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단에서 일부러 단에서 뽑아가지고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요즘 시대로 하면 츤데레 스타일인가 봐요.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그 도와줌이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 추수를 할 때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보아스는 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이자 행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주중에 제 책꽂이에 배려라는 책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이 새로운 팀에 배정되면서 배려의 과정을 배우는 것을 기록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는 배려를 위한 세 가지 대상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 둘째는 나와 너를 위한 배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배려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도 이렇게 배려의 중요성을 알고 배려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려를 해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때에 전부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부러 조금씩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남겨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몫으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즉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베푸는 대로 우리도 배려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배려의 지수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때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저기서 걸어오는 분이 계시면은 어떻게 해요?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줘야 돼.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닫힌 버튼을 누르고 빨리 내려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나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저렇게 2층에 어린아이를 안고 예배드리러 오신 젊은 분들,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잠시라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내가 애기 좀 안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더 행복한 가정,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자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아스는 긍휼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다른 사람에게 늘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보아스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처럼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미약하더라도 조금씩 분명하게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